강의안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강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설교인데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 또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에게도 좀 기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비교해 가시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다른 통찰력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우주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선물하셨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메시아 예수를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선물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서지고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하셨는데 그 대안이 바로 메시아 예수였다.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이 탐욕과 폭력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의 의무는 뭐죠? 잘 듣는 거죠. 잘 듣고 질문할 것들을 또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만물에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첫째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이 질서정연한 규칙성을 가진 우주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 우주가 그냥 저절로 있게 됐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간, 공간, 물질, 이거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물질이 없으면 시간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생겨난 시간이 있었다는 거, 태초가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정상 우주론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죠. 약 134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되었다. 빅뱅과 뻥 하고 뭔가가 터졌는데 그 이후로 질서정연한 우주가 생겨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우주를 출발시키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우주,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우주, 규칙성을 가진 우주를 출발시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또 생명체로 가득 찬 지구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데, 그러려면 뭔가가 시작을 해야 돼. 그 이전에는 뭔가가 있었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가 갑자기 출현했어. 아니면 하나님이 시공간, 이 차원을 초월해 계시는 신이 계셔서 그분이 세상을 출발시켰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는 신의 언어라는 책도 썼지만 원래는 미국의 여러분 왜 DNA 유전자 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한 사람이 프란시스 콜린스였습니다. 이 사람 원래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책에 썼냐 하면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폭발, 그러니까 빅뱅을, 이제 우주의 출발, 빅뱅을 말하는 건데, 대폭발을 설명하려면 신을 말할 수밖에 없다. 또 자연은 시작이 분명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나는 자연이 어떻게 자연을 창조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연이 자연을 창조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이 자연을 창조할 수 없다. 그죠? 그러면 뭔가가 자연을 출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과 공간 저 너머에, 그 시간과 물질과 공간 저 너머에 다른 차원의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해 그 일을 시작했으리라고 밖에는, 이렇게 그는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시킨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믿으려면, 이걸 안 믿고 나 그거 안 믿어, 하나님이 실은 도저히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겨지지 않아. 그럼 이걸 뭘 믿을 수 있습니까? 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 어느 설명이 더 합리적인 설명일 것 같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계인이 우주를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외계인도 우주의 일부인데 그 우주의 일부가 또 우주를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없을 무,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가 갑자기 출현했으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우주를 시작시키지 않았을까, 출발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질서한 상태로 막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물을 끓이면 어떤 날은 막 40도에 끓다가, 어떤 날은 막 영하에서도 끓었다가 100도에도 끓었다가, 그렇지 않잖아요. 일정하게 100도씨가 돼야 끓습니다. 그죠? 제가 뭐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는 항상 내려오죠.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땅으로 내려오지,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올렸는데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을 비우고 오셨는데 갑자기 우주의 질서가 급변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니까 오리가 막 방 안에 돌아다니고 나타났다든지, 밖에는 오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방에 갑자기 오리가 나타났다든지, 말이 막 닭을 낳는다든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법칙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주 상수라는 게 있어요. 우주 상수, 뭐 중력 값이라든지, 뭐 전기 전하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15가지의 상수가 있대요. 15가지.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눈금을 만드는 거예요. 눈금을 15개 줄을 이렇게 딱 그어. 그죠?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만, 왜 금고 열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돌렸다가 왼쪽으로 몇 번 돌렸다가 뭐 한 3번 정도 맞추면 딱 딸깍 하고 끝나잖아요. 눈금이 보통 100개씩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눈금이 한 수십조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십조 개의 눈금이 그려져 있는 잣대가 이게 15개라고 생각해보세요. 15개. 그리고 그것이 이 15개가 일렬로 쫙 이루어져야 문이 착착 열리는 거예요. 이 15개 수십조 개의 이 눈금이 쳐져 있는 이 자가 15개가 일렬로 쫙 연결이 돼야 문이 착착 열려요. 그죠? 근데 우주가 바로 그렇게 이 법칙이 일정하게 딱 맞지 않으면, 그냥 한 개의 눈금, 중력이나 전자기량이나 아니면 전압값이나 이런 한 개의 눈금이라도 수십조분의 1이 딱 어긋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생겨나지 않아요. 물질이 융합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융합될 수가 없고 별들이 생겨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명체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그래 우연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이게 우연이라면 어마어마한 우연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기적. 그래서 근데 이게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런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법칙을 가진 우주라야 생명체의 탄생이 가능해져요. 다른 우주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어요. 왜? 물질이 합성되거나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이 형태라야지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되었든 단시간에 창조됐든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의 창조는 지금 이 우주의 질서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칙이 우주가 존재하고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법칙, 이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통해서 고도의 지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계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 세상은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우주가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된다. 이게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가장 놀라운 신비라고 말했어요.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존 폴킹혼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의 성공의 사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수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수학의 원리를 밝혀냅니다.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수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수학의 진리, 수학 1+1이 진리잖아요. 수학의 진리, 방정식 진리잖아요. 그 수학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것을 주관적으로 늘 변형할 수 있잖아요. 발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발명. 그죠? 근데 수학의 진리들은 발명됩니까? 발견됩니까? 예? 발견되죠. 있어요. 그죠? 우리 외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외부에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일정한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수학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진리를 발견하는 작업인데 그 수학의 원리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물리적 세계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 세계를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수학의 원리로 파악해요. 본다는 거예요. 알고 활용해요. 그러면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계와 우리 밖에 있는 저 물리적 세계를 연결해 놓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세계를 이해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비로운 것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음악을 예로 들면 여러분 이제 인도에서 슬픈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가락이 좀 다르고 리듬도 달라요. 근데 보면 세월간이 이런 인도 영화를 보면 슬퍼요. 차이코프스키의 왈츠를 틀어놓고 미안해요.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으면 세계 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즐거운 음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있잖아요. 왜 공포 영화에 나오는 불협화음을 사용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 정말 귀신이 있는 것처럼 막 소름이 돋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만, 서구인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외부에 있는 소리와 그 소리를 그렇게 느끼도록 우리 안에 뭔가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우리 안에 뭔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소리는 즐거운 소리야. 이 소리는 장조. 이 소리는 즐거운 소리야. 이 소리는 괴로운 소리야. 이 소리는 슬픈 소리야. 그렇게 학습되지 않았거든요. 학습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화성을 그렇게 슬프게 듣도록, 기쁘게 듣도록 형성되어 있는 내면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악 3살짜리, 4살짜리 천재들이 뭐 합니까? 음악을 막 하잖아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것과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진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인간에게 이해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우주가 법칙을 가지고 있고 우주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양심 때문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원은 한정돼 있고 힘 있는 놈이 다 뺏어가니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규칙 정하자 우리. 야, 임마, 니 해도 너무한다. 니가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 먹노 임마. 니가 90% 가져. 근데 지금도 10%가 90% 가져가잖아요. 지금도. 니 임마 너무하다. 니 그래 하지 말자. 우리 이제 법 정하자. 법. 한 놈이 많이 가지지 말기. 법 정하자. 이래가지고 법을 정해가지고 그 법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면화됐어.
그걸 우리는 사회윤리라고 부른다. 그걸 양심이라고 부른다. 이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사회계약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이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가진 놈은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없는 놈은 계속 없어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번에 우리 랭덤 딜키에 그 산동 수용소 읽기로 했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진짜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감동적이었다고 말해야 되나?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예, 그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랭덤 딜키가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전쟁이 막바지가 되니까 미군들이 이제 물자를 이 수용소에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특별히 많이 갖다 주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자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자가. 그러면 당연히 일본군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이 관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기를 미국 국민들이 이제 전쟁도 끝나가니까 당연히 공평하게 다 나눠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군인이 자 이제 절반은 미국 사람들이 가져가고 미국이 준 거니까 나머지 50%는 나눠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좀 더 나눠도 되는데 50%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인들이 아니 그거 우리 거다.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다. 다 우리 거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나눠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미국이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조국은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이렇게 나눠준다면 양심의 해이다.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자는 미국인들이 가져야 한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지금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도덕적인 삶이 사회윤리가 구성될 수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이성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거꾸로 이성에서 도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덕성에서 건강한 이성이 나온다는 거죠. 도덕성. 우리 인간의 양심으로부터 이제 이성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걸 랭덤 딜키가 발견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거 당연히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이익이 딱 관련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욕망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행동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몰라요.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뭐가 있는가? 도덕성이 있어요. 도덕성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 마치 음악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지만 오히려 인간의 타락한 이성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설,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어져서 우리의 양심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의 양심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있잖아, 이 얘기를 또 누가 이렇게 잘 했냐 하면 이게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애니 딜라드라는 작가 아십니까? 애니 딜라드. 이 애니 딜라드가 이제 퓰리처상을 받았었거든요. 자연의 지혜라는 에세이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2권인가 쓰고 그냥 책을 안 냈어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죠. 더 많은 책을 냈으면 이제 노벨 문학상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분이었는데 거기서 딱 끝이에요. 퓰리처상을 받고 끝을 낸 건 아닌데 하여튼 뒤에 보면 글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는 책을 잘 안 썼던 그런 분입니다. 이 애니 딜라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나 도덕, 도킨스는 뭐라고 말하면 리차드 도킨스는 도덕이나 혹은 양심이나 이런 것들은 DNA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 전략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DNA가 DNA는 그 화학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화학 물질이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존 양식이 도덕이나 양심이나 법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정글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정글, 자연에서부터. 근데 여러분 자연에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자연에는 약육강식밖에 없어요. 자연은 약육강식, 정글은 약육강식의 질서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약육강식의 질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틀렸다고 말해요.
약육강식의 질서는 그러면 안 되지. 가진 놈이 다 뺏어가면 안 되지. 힘 있다고 남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지. 힘 있다고 남의 여자 뺏으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런 도덕성이 근본으로 있어요. 그죠? 그냥 자연의 질서, 정글에서부터 그냥 학습된 게 아닌 뭔가가 우리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질서에 도저히 지배받지 않는 그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애니 들라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귀만큼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사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사마귀는 암놈이 순놈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사랑을 나눌 때 암놈이 순놈의 머리를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데 남편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난 사람을 태어난 게 진짜 감사해요. 잘못하다가 사랑을 나누다가 머리가 없어질 뻔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사람들은, 하지만 당신은 말할지도 모른다. 잠깐, 자연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어. 옳고 그른 것은 인간이 가진 개념이야. 맞죠? 정확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이 없는 세계에 놓인 도덕적 존재다. 인간은 도덕이 없는 정글에 놓인 도덕적 존재다. 그럼 그러면 자연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면 인간의 이 도덕성, 인간의 양심, 인간의 무조건적 사랑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정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 도덕성, 옳고 그름, 그런 진리, 이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양심, 사랑, 도덕성.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런 어떤 공통의 생각들이 있고, 이건 문명을 떠나서 있잖아요. 모든 문명, 심지어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살아가고 있는 유목 민족, 또 이 사람들부터 아마존에서 수렵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입니다. 쾌락. 이렇게 스크루테이프라는 책,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을 보면 악마가 하나님을 향해서 쾌락주의자라고 빈정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악마가 보기에 하나님은 쾌락을 선물로 주시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기뻐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고백했던 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이제 유명한 극작가자, 수필가, 어마어마한 책을 썼던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쾌락할 때 함께 쾌락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쁨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으로서 거기에 비하면 지상의 남녀가 나누는 가장 황홀한 사랑조차 물탄 우유처럼 싱거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안에서 서로 연합할 때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체스터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쾌락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잔디가 왜 초록색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초록색은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박의 속 색깔이, 잘 익은 수박의 속이 왜 빨간색인지 아십니까? 예, 그 빨간색의 수박은 우리를 달콤하게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막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왜 새들은 왜 불필요할 만큼 그렇게 화려하죠? 앵무새들, 홍학, 이것도 불필요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은 그렇게 줄무늬를 입을 이유가 있을까요? 니모가 그렇게 귀여울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먹힐 건데,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그냥 먹고 먹히는 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바다의 해파리 떼는 왜 그렇게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아름답습니까? 네. 왜 하늘은 저렇게 하늘색입니까? 하늘이니까 하늘색이지. 왜 거미줄에 매달린 물방울은 그렇게 영롱하게 진주처럼 빛이 납니까? 조개들은 왜 그렇게 수많은 그런 무늬로 자신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상은 우리를 쾌락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냐는 것입니다. 체스터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비로소 그 비밀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다른 종교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 불교는 윤회하잖아요. 윤회. 근데 이 세상으로 윤회하는 사람은 무엇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해탈에 실패한 영혼이 윤회하는 거거든요. 그죠? 해탈해버리면, 어떤 우주에서든 해탈해버리면 다시 세상으로 안 와요. 근데 이 세상으로 온다는 것은 왜 옵니까? 인간이 덜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으러 오는 거죠. 벌 받으러.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감옥이죠. 우리가 우리의 전생의 죄를 씻는 감옥. 그죠? 그게 이제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뭐 토속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교가 얘기하는 통속적 견해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전생에 어떠한 잘못 때문에 이 세상을 벌받는 장소로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신화들 보죠. 다른 신화. 이거 다 제쳐놓고 고대 바벨론의 신화, 마르둑 신화, 이런 신화를 보면요, 이 지구나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두 신이 싸웠어요. 두 신이 싸우다가 한 신을 죽였어요. 그 죽은 신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게 뭐예요? 강물이에요. 그리고 그 시신이 뭐가 됐습니까? 그 시신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 세상의 모든 신화들은 이 세상을 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 시체, 감옥, 아니면 시체, 벌받는 형벌의 유형의 장소, 또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될 보행의 장소, 이런 장소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놀라운 관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 체스터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비로소 잔디가 왜 푸른색인지, 어린 아이의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이 우리를 얼마나 들뜨게 하는지, 서로 장난치는 새끼 강아지들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앙증맞게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이라는 존재,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있나 없나, 세상을 가만히, 우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 양심의 소리에 기울이면 뭐가 있긴 있는갑다. 이게 정상이죠. 그죠? 뭐가 있긴 있는갑다. 이게 정상이지, 야, 이 우주가 저절로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더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죠? 착취가 있어요. 억압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것을 빼앗습니다. 죽입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저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지만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내전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저 시리아에 폭탄을 갖다 퍼부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우리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행으로 내몰고 있고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더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집 보여줄 때 있잖아요. 어떤 무슨 지난번에 메이웨더인가 뭐 권투 선수 집을 보여주는데 스포츠카가 10대인가가 있어요. 10대인가가 요트에 자가용 비행기에 막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천국과 같이 만든 이 세상을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아프리카 난민들 아프리카 기아들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어린아이들을 금광으로 내몰고 어린아이들을 막 그런 땅속 깊이 들어가서 탕을 캐오게 하고 이런 것은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탐욕과 폭력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자기 백성을. 사람들이 전부 다 탐욕과 폭력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서로 헐뜯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십니다. 몇몇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려면 하나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그냥 똑같은 메시지 난 널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들으면 사기치고 있네, 어떤 사람이 들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맥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수천 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계속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가 돼서 번영을 이루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어쩌면 하나님도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됐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면 우리 자유가 박탈당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탐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탐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탐욕이 세상에 구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탐욕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이 탐욕의 지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너희는 정의롭게 사는 공동체가 돼. 너희가 빛을 발해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몰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자신의 탐욕을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누구를 약속하시느냐 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BC 한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 한 사람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일 것이다. 근데 그가 한 아기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뭐였냐 하면, 이 세상이 아담 이후로 탐욕과 폭력의 질서, 탐욕과 폭력이 만든 감옥에 인류가 갇혀버렸어요. 아무도 이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게 됐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그 세상의 탐욕과 폭력이 우리 안에도 내면화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싶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웃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이웃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세상의 그 탐욕의 질서를 우리 속으로 내면화시킨 거예요. 요 범위가 조금 넓어지면 뭐예요? 가족. 내 가족만 잘 살아나오면 되지. 그리고 또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는 피해도 안 주고 나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 피해 안 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피해는 안 주지만 사랑도 안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정말 우리 자신만, 또 우리 자식 새끼들만 위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세상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는 탐욕과 폭력이 만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새롭게 기획하신 그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탐욕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질서, 이 감옥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유로운 세계, 그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가 너희에게 가면 정의와 공의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탐욕과 폭력의 질서가 아닌 사랑과 섬김, 희생으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세계가 이 땅으로 출현할 것이다. 그가 나타나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의 말에 순종해라.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말씀해왔던 예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남자, 유대인 남자, 팔레스타인에 있던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30살 되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었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아직 못 들은 분 계시죠? 제가 원래는 외계인이에요. 저는 안드로메다 저 뒤에 있는 프로메테우스 무슨 별의 왕자였어요. 여러분, 제 피는 파란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저를 믿겠습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이사야에서 예언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온 그 메시아입니다. 내가 이사야에서 나타난 그 한 아기,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릴 그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미친 새끼야. 이 미친 놈은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남떨이로 데려가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예수가
계속해서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병든 사람 고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요. 아니 이게 마술이 아니에요. 절름발이가 걸어다녀요. 벙어리가 말을 해요. 네, 눈먼 사람이 눈을 떠요. 눈을 뜨고 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막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또 심지어는 무리를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목사님, 지금 우리 참 21세기 이 지성인들의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먹힐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좀 안 먹힐 거는 거 알고 있죠. 예. 근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로 예수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방금 드렸던 이 이야기는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누가 썼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썼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썼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이비 같지 않습니까?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책 한 권 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 보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언제부터 기록이 됐냐면 복음서는 이제 신약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들이에요. 한 1500년 정도 여러 명의 저자들이 썼어요. 시대를 이 시대를 이제 옮겨가면서 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AD 60년부터 80년 사이에 기록이 돼요. 그게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60년부터 몇 년? 80년. 근데 있잖아요, 복음서 뒤에 뭐가 나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거 봤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서신서라고 말해요. 편지예요, 편지. 근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럼 복음서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서를 받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 서신서는 교회에 보내졌다 했잖아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는 누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나서 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모든 33년의 생애를 대부분이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경급이에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지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수가 메시아로 지목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AD 33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40일 50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 20년, 30년 정도 후에 복음서가 기록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 기록에 예수님이 안 한 일들이 막 기록이 돼 있어.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영남대 IBF에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자주 얘기해갖고 일을 했는데 그때 우리 멤버들이 400명 정도, 350명, 막 380명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한 2000명 정도 우리 모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꽤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김유봉 목사님의 그 캠퍼스 시절이, 캠퍼스 간사로 일했던 그 시절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나에 대한 전기를 써. 그래서 무슨 김유봉님의 전기 이래가지고 책이 나왔어. 근데 그 책에 또 여러분 나를 잘 알잖아요. 리더 모임도 그랬잖아요. 근데 한 20년 후에 나에 대한 어떤 책이 나왔어. 근데 그 책에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김유곤 목사님이 금호강 위를 걸어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날아다니곤 하셨다라든지, 또 영남대 도서관 22층 꼭대기 올라가시더니 사뿐히 뛰어내리셨다든지, 교통사고로 사람이 퍽 죽었는데 가가고 달리다붕 일어나라 하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서 갔다든지, 만약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들이 내 전기에 기록이 됐다면 그 전기를 보고 누가 먼저 거부했을까요? 나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뻥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갖다 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는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말이 적혀 있으면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죠. 이 기록을 거부하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수천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 기록을 지켜냈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는 정말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름발이들을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오셨던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면 이런 기적들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이 표적을 보고 안 믿을 거라고,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이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인데,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고대 유대인들은 올리브유 있잖아요. 올리브유를 거기서 향기 조옥을 뽑아가지고 그 기름을 왕이 될 사람에게 제사장이 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들이 10여 명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스스로 나타난 자칭 메시아들이 10여 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언제 이들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판명되느냐 하면, 혁명이 성공해야 메시아가 될 수 있잖아요.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메시아가 되겠죠. 근데 이 10명의 메시아 모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다 죽어버려요. 그 로마인들이 십자가 형벌은 도둑질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살인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지? 반란군 혹은 탈영병,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들을 골고다 언덕에다가 다 불러 모아놓고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럼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메시아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죠? 시체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새 무덤, 여기는 시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봉분이 아니에요. 동굴 무덤이거든요. 이 한 무덤에 마치 우리나라 그 여러 개의 시체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다이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체가 꽉 차고 이 뼈를 수습해서 다 올려놓고 꽉 차면 새 무덤을 가졌거든요. 그 새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예수가 살았을 때보다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의 추종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죽었는데. 그럼 뭔가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 사이에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만한 무언가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내가 진짜 메시아라면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에요. 부활. 만약에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6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 서신이 쓰여질 때만 해도 살아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도 부활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 순교당하기 직전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AD 300년, 400년 됐을 때는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거의 4분의 1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정도로 그렇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의 부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탐욕과 폭력의 질서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들을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제 이 세상 속으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탐욕과 폭력의 질서인 세상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냐면, 나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자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를 나와 함께 세워가자. 나와 함께 온 세상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 탐욕이 지배하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치유하자, 회복하자, 나와 함께 나아가자,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고 재창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의 부활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정말 맨정신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전부 자기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막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유럽 사회가 이제 복음화되어 가고 있을 때 페스트가 온 유럽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페스트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페스트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곁을 지킵니다. 자기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 곁을 지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쓴 기록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들은 어떤 형제, 자기 성도들의 부모가 죽으면 그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서 키웁니다. 또 노부모에게 자녀들이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부모를 자기의 부모로 모셔드립니다. 감옥에 갇히면 찾아가서 돌봐주고, 가난하면 먹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같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우리 이민족인 로마인들까지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마 황제는 실제로 국가를 황제가 지배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기독교인들이 지배할까 두려웠다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질서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와 함께.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참된 왕이신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베드로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원래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들이 바쳤던 고백이었어요. 시저, 옥타비우누스, 아우구스투스, 당신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신 참된 왕,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예수께로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정의, 진정한 사랑의 나라를 세우실 진짜 왕이십니다. 저 로마의 왕 아우구스투스, 네로 이런 사람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피의 강 위에 그들의 제국을 세웁니다. 남들의 피, 다른 사람들의 희생, 약자들의 희생 위에 그들의 제국을 세웠지만 이 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피 위에 건설되는 나라였습니다. 이후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반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교회는 안 그렇던데요. 내가 아는 교회는 세상이랑 똑같아요. 기업이에요.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장로되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교회 예배 드린다고 골목 다 주차해 놓고는 예배 시간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런 거나 붙여놓고, 그런 게 무슨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교회 아닙니다. 성경도 말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교회는 부활의 질서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부활의 질서 뭡니까? 생명의 질서, 섬김의 질서, 정의와 공의의 질서를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회복하고 치유하고 복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이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고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탐욕의 질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계가 참된 평화, 참된 정의, 그리고 참된 인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믿음, 이제 정리하면 3번,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믿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거 알잖아요? 왜 보리가 밭에서 이제 올라올 때가 초봄이죠. 초봄 아주 이렇게 한 2월쯤에 이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때쯤 눈이 한 번씩 온다고요. 눈이. 그럼 밭에 눈밭이 쫙 펼쳐져요. 하얘. 근데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보리가 피어 올라온 그곳에는 숨구멍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이 보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엇이 온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봄이 온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개나리꽃이 핀 것을 보면 이제 곧 봄이 오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녹는 것을 보면 봄이 오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면 교회를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경험하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쁨의 교회는 뭐 했는가? 우리 별로 한 건 없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부활의 공동체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가장이 실직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집에서 놀 때는 우리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집 없는 신혼부부에게 살던 집 내주고, 또 다른 데 와서 옮겨 살면서도 그 친구들 위해서 집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빚이 많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빚 많은 가정의 빚을 우리가 또 일부를 청산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도왔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모금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생활을 도왔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진인섭 씨라는 분입니다. 진인섭 씨. 이분은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노숙자이셨습니다. 노숙자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말고 저 봉산문화회관 있는 그곳에 5층에 교회가 있을 때 이분이 5층에서 이제 급식을 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급식할 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밥 먹으시고 5층에서 밥을 했는데 1층에서 어떻게 냄새를 맡아서 그게 지금도 미스테리해요. 지금도 미스테리한데 그 식사하시고 되게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악질이었어요. 참 악질이었어요. 돈 달라 그러고 돈 주잖아요? 그럼 술 싸먹고. 그래 뭐 알면서도 어떤 날은 뭐 의성에 마늘 캐러 간다 그래가지고 또 3만원 주고. 그래 다음날 또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저씨 왜 일하러 안 갔어요? 이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갔다고. 목사님 다음에 갚을게요.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저희 공동체가 리더 모임을 마치고 이제 닭을 시켜 먹고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올라오셨어요.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 날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막 그 쓰레기 봉투를 발로 막 엘리베이터 앞에 놓인 그 갖고 내려가려고 있는데 그걸 막 발로 차고 막 우리 리더들 행패를 막 부렸어요. 그때 정인자매 덕원이 형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인자매 있었던 기억이 확실히 나요. 그때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멱살잡이를 했어요. 멱살잡이를. 그리고 리더들한테 오늘 다 내려가라.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 오늘 끝장을 내겠다 그러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속으로 억수 무서워. 이분이 문신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를 헤드락을 걸려고 하는 거 제가 팔을 꺾어가지고 벽에다 팍 쳐박았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사람 친다 그러면서 이 깡패 새끼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 막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더니 경찰 불러올 테니까 그 자리에 있어라 막 그랬어요. 불러와라. 예,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겨울이 다가왔을 때 리더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 사람 겨울에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방이라도 구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월세 10만원짜리를 구했어요. 그때 우리 재정 없는데 어떡하냐. 돈 없으면 우리끼리 만원씩 10명 내면 10만원이니까 그냥 해요. 이래가지고 리더들도 속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분의 방을 얻어드렸어요. 근데 노숙자에게 방을 얻어드리니까 주민등록증이 생기고 그 주민등록증이 생기니까 월 보조금이 나와요. 그때 돈으로 40만원이 넘는 돈이 이분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돈을 받고 이제 일부는 술을 사고 일부는 또 먹을 걸 사서 후배 노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같이 노는 거예요. 예. 같이 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을 마련했을 때 이제 사람들도 돈을 내긴 했지만 저희 집에 있는 신혼 때 받은 이불 있죠. 신혼 때 해온 이불 그거 갖다 드리고 우리 아버님이 그때 샤시 문 그거 고쳐드리고 그 냉장고 사가지고 그 안에 채워놓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반찬을 만들어서 날라드리고 쌀도 갖다 드리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이 집 주인이 달려온 거예요. 이 집 주인이 이제 그 아줌마였는데 이 아줌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난 듯이. 근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드디어 쫓겨나는구나 사고 쳤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강대석 옆에 있는 사무실에 불러다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이 밤마다 노래를 한대요. 제가 조용히 시킬게요. 그때 조용히 시킬게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노래를 한다고. 그냥 무슨 노래를 하는데요. 자기가 해보겠대. 자기가 노래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러면서 노래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나 그런 소문이 돈대요. 그래서 나한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좋은 일 하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이 아저씨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거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뭐 잘해보세요. 그러고 이제 대화를 마쳤어요. 잘해보세요. 그러고 하여튼 이분이 우리를 만나고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양신의 간사하고 김덕훈 간사하고 그때 형제 사회사역 담당이었거든요. 형제가 책 생명의 삶 순전한 기독교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런 거 갖다 드리면 밑줄 쳐가면서 있잖아요. 큐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 순전한 기독교 우리도 안 읽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줄 거 가면서 읽고 그랬었어요. 변했어요. 그래 이제 변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 불 지르고 싶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뭔가 하고 싶다. 꿈이 뭐냐 그러니까
그 동부교회에서 300명쯤 이제 노숙자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매주마다 화요일인가. 근데 금마를 다 들고 오겠다는 게 기쁨의 교회로. NO!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하면 안 된다. 아저씨 한 명으로도 집 버거워 죽겠다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강경화가 술을 못 끊으니까, 하여튼 술을 못 끊어가지고 강경화가 와가지고 이 복수가 계속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분이 복수가 차면 또 병원을 가잖아요. 낮에 가도 돼. 내가 볼 때는 낮에 가도 되는데 병원에도 아는데 꼭 몇 시에 가냐면 새벽 2시, 새벽 3시에 가요. 그리고 받고 치료받고 나오면 되잖아요. 꼭 새벽 2시에 가서 전화해요, 저한테. 목사님, 근데 전도사님 병원입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보고 싶거든요. 새벽 하루 이틀이지. 새벽 3시 가면은 18만원 17만원씩 돈 깨져요. 근데 교회 재능 얼마나 깨지는지. 저희도 막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럴 때였는데, 또 의식형제 또 교회에서 자고 막 그럴 때 그럴 때였는데, 거기 가는 거야. 더구나 아저씨 또 저 갔다 온다. 니 먼저 가 있으라 하면 더구나 이제 가가지고 아저씨 옆에서 앉아서가지고 아저씨 술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제가 들어가잖아요. 이분이 나를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거기서 안 끝나. 의사를 불러요. 의사를 막 불러가지고는 야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리라. 제가 그때 완전 조폭 비슷한 그런 사람 되고 막 그랬어요. 이분이 저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의 삶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내가 옛날에 세상을 생각하면 증오했다고, 세상 그냥 불질러버리고 싶었고, 세상을 생각하면 악이 받쳐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뭐가 행복한지 알겠다. 목사님 제가 오늘 뭐 했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뭐 했는데요? 민들레꽃 보면, 민들레꽃 그 너무 예뻐가지고 3시간 또 웃고 다녔어요. 민들레꽃 보면서 3시간 또 미친놈들 웃고 다녔대요. 너무 민들레꽃 하나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짜증나고 뭐 시끄럽다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내 아들 현은이가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었거든요. 애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안아주고 싶은데 애도 알잖아요.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안아주고 싶은데 나한테 안 와요.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겨울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수첩 하나가 발견돼서 그때 김대환 형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끝에 이 수첩 발견하신 분은 김종우 목사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 앞장에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우리도 나름 이제 그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썼어요. 예.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장례식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간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상주하자, 하루만 가 있자, 혹시라도 누가 오면 인사라도 하자, 이 사람 마지막에 그래도 잘 살았다고. 그래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는데 있잖아요, 아저씨 둘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우리를 보더니 기쁨의 교회에서 오셨냐고, 어떻게 아셨냐고, 그리고 90도로 우리한테 인사를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기쁨의 교회를 만나고 나서 교회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그전에는 맨날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돈 뺏어가고 행패 부리고 집기 부숴놓고 가고, 이래서 어떨 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불치상에도 보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희한하게 교회를 만나고 나서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우리 교회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있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열어서 공부도 가르치고 데이케어 센터도 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 가정에서는 멘토링 합니다. 결손가정, 조손가정, 또 이런 이 가난한 아이들을 맡아서 아이들 돌봅니다. 네. 왜?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우리 가진 거 나누고, 우리 다 빠듯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다 보면 알겠지만 2달에 한 번, 뭐 매달 거의 모금합니다. 누구를 돕습니다. 이런 광고를 시도 때도 없이 듣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진짜 교회는 뭔가 하면 이 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창조해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것이 교회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음 복 받을 때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고 목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 믿음 복 받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우리 모든 기도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희망의 공동체, 희망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같이 한번 드러내보자. 나를 따르라. 평화의 세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일궈가지 않겠냐.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기독교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건설하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일에 마음이 있으시거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또 섬기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면 하나님,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실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